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 아버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주의 통치하심, 주의 인도하심, 주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월요일 오늘 아르헨티나는 휴일인데요. 이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월요일이 되는 이날, 이 국경일로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쉬기도 하고 또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마땅히 주셔야 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 되고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셔서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훈련 과정과 주님 앞에 아버지 안에 배우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조국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자유평화통일 북한과의 자유통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 쏘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한
크신 주 이름 높이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역대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서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득한 이 아침 시간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가족 모임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휴일로 지내시는 분들 아니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언약의 시작을 다윗의 좋은 마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신의 회복을 위해 백향목 집의 궁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백향목 집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장막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백향목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하고 같이 계시고 왕 위에 계시고 또 왕에게 이 왕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가운데 가진 이 마음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나단은 이야기하고 갑니다. 종종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것이 올바르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사람들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것과 다를 수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 그 마음을 멈추라고 가진 마음을 허락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의 시작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시작은 다윗의 선한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거절하신 응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였지만 이 다윗의 언약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이 다윗도 이렇게 거절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먼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이 언약으로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이 다윗 때가 아니라 다윗 이후에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이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 죽였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하에는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오히려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 분명한 이 다윗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보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 거절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거절당한 이유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거절하시는 내용을 1절, 2절,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몬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하지 않았는데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사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직분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66권의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 직분도 없고요. 선지자라 불리울 만한 교회의 직분이 없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종종 선지자라고 일컫는 자들이 오히려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행하죠. 여기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무엇했습니까?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것도 하나님에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결정해서 하자. 그게 뭐였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났죠. 심지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상에 있는 다윗이 왕위로 즉위한 후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2개가 돼버렸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 하나는 기브온 산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의 손으로 짓는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리고 아니다 응답하시죠. 그게 4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밤 나단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단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바로 가서 내가 그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나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단이 이렇게 서둘러 말했던 모습, 물론 이제 조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조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좋은 마음을 가진 다윗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 집 건축을 중단하라는 이 명령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가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 이 성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장막이 두 개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기브온 산당에 있던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있던 이 성막과 저 성막 혹은 이 장막과 저 장막은 이 두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곳에 있던 간에 나는 집이 아니라 이 장막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의미를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장막에 거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광야를 방어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에 계셨고요. 함께 이스라엘과 동행하신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만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출발하는 것과 또 여기서 머물라라고 할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이 성막에 머무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거기에 장막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장막에 거하시는 성막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 주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기 원하세요. 계속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도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큰 대를 두 개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가는 그리고 또 그것이 항상 이 언약궤를 둔 곳에 이 언약궤에 끼워 놓아서 이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명령, 이 좋은 마음,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어느 때 이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 사사들이 이 40년 평강의 세월이라 이 다스리는 그때에 한 번도 백향목집을 만들어라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명령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네 생각이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다윗이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거절과 함께 다윗에게 이 언약들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는 귀한 은혜의 선물들이고요. 그 선물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였지만 다윗의 언약도 다윗이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이 받아지는 어떤 상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지는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런 공로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 언약이란 말을 하게 되고요. 은혜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 이, 이 행한 죄악 때문에 아니면 다윗의 후손이 행한 죄악 때문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졌냐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 모든 것 가운데 오늘 그러면 다윗의 언약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한번 적용해보고 그리고 또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죠.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물론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간구하는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손이 아닌 그의 아들의 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 삼으셔서 양자 삼은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먼저 이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세우는 존귀한 이름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그것도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다윗을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물론 그가 이제 양떼를 치던 소년 목자였지만 그를 이제 결국은 이 이름을 높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세요. 지금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도 유명합니다. 이 다윗 하면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귀한 왕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약속한 대로 정하여 심어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겠다라는 두 번째 다윗 왕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한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자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네,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었고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주께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 사실 이미 깨어진 이 언약이죠. 이 언약이 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아오게 하기를 여러 번 시도하셨어요. 시도하는 가운데 돌아왔습니까? 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떠나보내게 하시죠. 그 장소에서 떠나보내셨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 70년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 정하여 주신 이곳,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귀한 역사를 언약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악한 자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물론 이제 애굽 땅에서도 430년 동안 이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아직 다윗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죠. 전과 같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그들이 이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70년 예수님 오신 뒤에 이제 기원 후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또 예루살렘이 붕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게 되고 교회조차도 초대교회조차도 그것으로부터 옮겨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는 70년 후에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선포하시죠. 무엇입니까? 이 모든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지느냐 마느냐 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의 언약의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시온주의로 이 회복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시온주의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국가적인 미국이 허락해 주니까 트럼프가 허락해 주니까 전쟁하는 거죠. 예. 또 이 이란의 이런 적대적인 정권이 바뀌었으면 하기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야기한다면 또 나단의 잘못을 다윗의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에 성전이 필요 없고 성전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또 그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백성을 죽게 되는 이 거룩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라봐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면 아직도 다윗의 언약을 붙잡겠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을 억지로라도 이루게 하겠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로 삼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 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 백성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하여 성전 없는 예루살렘 성전 없는 하나님과의 거주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 시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예,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산당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장소의 구분이 없이 영적으로 또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성취는 분명히 있었고요.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 결코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지고 끝을 맺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이 양자를 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누굴 양자 삼습니까? 예,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솔로몬에게 양자를 삼으셔서 그를 아들 삼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성전 짓도록 허락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들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누구에게 성취된 말씀입니까? 네, 솔로몬이죠. 솔로몬. 직접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양자를 삼으셔서 그리고 그가 바로 양자 삼은 그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원한 왕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왕위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습니까? 솔로몬도 죽었어요.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두 동강으로 갈라진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의 위를 빼앗지 않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굳게 지키셨어요.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굳게 지키시고 그 다음 대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게 북왕국 10지파를 주시고 남왕국 2지파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이 뭡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이 말씀은 이 실제적으로 이 다윗 왕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영원하지 않았죠.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았고요.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 이 총독이 돼서 왔지만 총독이에요. 총독. 왕이 아닙니다. 독립국가를 세운 게 결코 아니죠. 여러 번 독립하려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다윗의 왕위가 아닌 다른 자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었지 다윗의 왕조가 결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왕조로서 이 세워지는 자가 있습니까? 영원하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왕도 영원하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분은 예수님뿐이죠. 그래서 그 왕위가 이 메시아 삼중 직분 아닙니까?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이 삼중 직분을 영원히 갖고 계셔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고 또 왕 되신 그분은 영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참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양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왕 되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 가운데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또 영원한 왕위가 다윗의 이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그전에도 창조 때 주셨던 언약, 그 모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인으로 모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의 부족한 부분, 이게 정말 이루어졌을까 고민하는 부분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왕되심의 심판의 날이 마지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살펴보면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성취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심판의 역사, 이 재림 때에 이루실 그 심판의 역사 또한 복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 완성의 역사를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었구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구나. 누가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의 인도하심, 그의 이렇게 왕 되심, 그리고 존귀케 되심,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루를 주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기도하시며 찬양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자들 그리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